이 아침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새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는 연약한 육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마지막 때의 노아처럼 앞으로 임할 심판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아침마다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임할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증거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때는 노아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많은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12장 3절, 4절, 5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천량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우리 주님께서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노아의 때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 말씀대로 오늘 여기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용, 마귀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별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 보면은 별 7 천사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별은 바로 하늘에 있는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것들이 옛날에 노아 때 내려와서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난 자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홍수로 다 멸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먼저 자기가 쫓겨나기 전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 범죄한 천사들 3분의 1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들이,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옛날 노아 때처럼 그 사람들이 완전히 아주 신들처럼 행세할 겁니다. 천사가 사람처럼 내려오기 때문에 거대할 겁니다. 그 나은 사람들이 거인이라는 거인. 거인이면 뭐 2, 3m 정도가 아닙니다. 6m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인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바산이라는 나라의 왕 옥의 침대가, 철 침대가 거의 6m가 됐습니다. 그걸 죽였습니다. 그 거인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바산은 옥을 죽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 외계에서 그 천사들이 내려올 것을 여기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로 내려올 것이요, 이들은 신들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 아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미리 했습니다. 우리 시편 82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도 다 예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정말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귀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귀한 말씀이지만 그 이전에 여기에는 엄청난 예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언을 깨닫지 못하면은 앞에를 알 수가 없죠. 시편 82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도다.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하게 판단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의 낯을 용납하겠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아비 없는 자를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해내고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풀어주라.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암흑 속에서 행하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어 땅을 판단하소서. 이는 모든 민족들이 주의 유업이 될 것임이니이다.
이거는 주님이 오셔서 땅을 판단하시기 직전에 이 신들 같은 존재들이 이 땅에 있으나 그들은 심판을 받고 결국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을 여기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누가 심판할까요? 이들을 누가 심판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이거는 교회의 일을 법정에, 세상 법정에 갖다 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너희가 3절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랴. 너희가 이생에 관한 일들을 판단할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도록 세울지니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너희 가운데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느냐? 그래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사라고 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비참한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옛날 초대교회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집사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세운 집사들은 대부분 다 서리 집사죠. 서리 집사. 서리 집사. 그렇기 때문에 집사 공부를 하라 이렇게 세운 게 서리 집사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교회들이 참 서로 싸우고 그럴 때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천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극히 적은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사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에게 뭐 크게 호통을 치면서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너희는 너의 위치를 떠났으므로 이제 내가 면허리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란 말입니다. 자,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밖에 없죠. 유다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죠. 그러나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둬두셨느니라. 큰 날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날 때 주님과 함께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라는 것은 남편을 돕는 배필 아닙니까? 주님의 심판자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돕는 자로서 이렇게 심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흑인 형제, 자파타 형제가 환난을 봤죠. 환난 보니까 막 괴물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뜯어먹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걸 조금 보여주신 모양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 성경에. 지금 오늘날이야말로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리칩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전해서 알게 되면 베리칩은 받아도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짐승의 표가 뭔지도 몰라. 사람들 뭐 배웠어야 알죠. 짐승의 표가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 뭘 배웠어야 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걸 증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만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요한계시록 앞으로 심판이 올 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라 그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또 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내 피를 통하여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늘에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요. 마지막에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마귀 임금이 심판을 받느니라. 받았다. 이런 얘기죠. 이미 받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입니다, 항상. It is judged, was judged가 아니에요.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받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은 받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뭘 하면 현재지 과거, 미래, 현재가 없습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이것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지금 롯처럼 살고 있지만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심판받을 세상에 있으니까 빨리 나와야 된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뭐 회개할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뭡니까? 이 세상에 내가
마귀가 심판받았는데 이건 모르고 내가 그냥 의지하고 사는 게 큰 죄입니다, 이게.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로처럼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몰라요. 뭐 내가 거짓말한 거 했나? 내가 누구 욕한 거야? 이 정도만 생각해. 전도해보면 내가 누구 돈 떼먹은 것입니까? 이러고 달려들어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러고 달려들어요.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심판받았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준 것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이거를 증거 못해야지. 어제도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분입니다. 목사님, 저 복음방송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이 요한계시록이 전부 상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생각입니까? 복음방송의 그 의견입니까? 확실히 하시라고요. 목사님 큰일 나겠습니다. 아주 집사한테 혼인하는 거예요. 여집사한테. 요즘에 혼인하게 돼 있죠? 옛날 아볼로도 말이죠. 브리스하고 아굴라하고 브리스라는데 혼인했어요. 그는 세례 요한의 침례밖에 안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근데 목사였어요, 그 사람이. 그럴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전도를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진짜 선생이지, 직분 받았다고, 안수 받았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요즘 그런 때가 됐습니다. 많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될 일 때문에 뭐라 경고한가 하면 로마서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이거 로마서 10장에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누가 지옥까지 갈 수가 있어? 걷다 올라갈 수가 있어? 예수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가 말이야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말씀이 내 입에 가깝다 그랬어요. 그걸 싹 바꿔가지고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려가셨다가 내 죄를 다 던지고 승천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가? 누가 저 깊은 땅 속으로 내려갈 수 있는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입이 똑같은 말인데 입에 가까워요. 그런데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내 안에 계신 걸 믿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은 앞으로 환난 때 이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말이죠. 천사들이 땅에 떨어져서 그 난리가 날 때 그 광경을 볼 것이요. 그 사람들은 어서 천사들이 내려오셔서 나를 다스리셔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로스앤젤레스가 뭐죠? 천사의 도시입니다. 로스안겔레스, 이게 스페니시죠 원래. 로스안겔레스. 천사의 도시니까 뭐가 있죠? 할리우드에 별이 있습니다. 별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눈으로 보라 이거야. 그 별들은 다 떨어진 별들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지라. 우리는 그런 별이 되어야 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거기 하나 들어갔더라고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할리우드 별에 왜 들어갑니까? 에? 사람들이 밟고 다닙니다. 마약 환자도 밟고 다니고요. 장녀들 밟고 다니고요. 온갖 사람들 다 밟고 다닙니다. 그건 세상 말로 똥별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정말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늘의 별처럼 그 떨어진 별들을 우리가 심판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지혜입니다. 판단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람들이 요즘에 법정에 가져갑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이면은 다 모든 것, 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정도 되면은 그걸 분별해가지고 그거를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교회에서도 해줘요. 왜 돈 들이고 변호사들한테 돈 갖다 바치고 법정에 들어가서 싸우고 경찰들이 왜 강단에 올라가지고 목사가 둘이 있으니까 서로 싸우고 하나 끌어내려고 그럽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주님이 빨리 오시고자 할 거예요 아마. 큰일 난 겁니다. 또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앉아있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 바람난 여자가 바람난 남자를 쫓아갑니다. 바람이 난 남자는 바람난 여자들이 쫓아가는데 바람난 여자들이 많거든요.
바람나지 않은 사람은 재미가 없거든요. 안 따라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바람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바람나지 않은 사람은 재미가 없습니다. 맨날 말씀만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홀로 외로이 말씀을 전해 나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금까지 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주 안에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죽어들 사람은 극히 적어도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날 때 영광스럽게 일어날 겁니다.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무덤이 열리면서요. 미국의 무덤이 쫙 산에 이렇게 돼 있죠. 쫙쫙 열리면서요.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변화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종된다고 아마 실종시키고 될지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러나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참,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이요. 종이 한 장 차요. 입에 말이 다 있어요. 자기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누가 예수가 올라가느냐, 누가 내려가느냐, 어떻게 예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 그래요. 자기들도. 입에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Nigh to your mouth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말씀이라고 꼭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너 예수에서 알잖아.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다.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러므로 내 모든 죄가 도말되고 그분이 살아나시면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나도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나도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나도 죽은 후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만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죠. 자, 우리 이제 조만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외계에서 나타나는 그 많은 별들, 천사들을 보고 그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때 UFO가 내려왔다 그럴 겁니다. 지금 다 거기 순종하기로 이미 다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들이 말이죠. 자, 12장 5절.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있죠. 12장 5절. 그녀가 산의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천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이렇게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렇죠? 그녀가 이스라엘이 산의 아이를 가졌는데 그 산의 아이는 민족들을 천장으로 다스릴 자라. 천장으로 다스릴 자라. 우리 한번 시편 2편 보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이죠. 5절부터 보면 그때 그가 진노가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천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 그 아들의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조금만 겪고나서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이제 천장으로 다스리거든요. 조금만 죄지면 다 죽어요. 그때는 죄 졌다면 그냥 그대 죽습니다. 그래서 100세 죽는 게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은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있어요. 그러나 때찬 경륜에 때가 딱 되면은 환란 때가 딱 되고요. 천연왕국 때가 딱 되면은 그때는 여지 없습니다. 지금 은혜 때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환란을 지날 수 있습니까? 나는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 꼭 하나님 같이 보여요. 어떻게 환란을 통과합니까? 이런 때. 아이고 기가 막히는 때 말이죠. 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또 앞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씀 있죠. 주님이 재림할 때, 지상 재림할 때 얘기죠. 아까 시편 82편에도 나왔죠. 땅은 모든 것 주님의 유업이라고 그랬죠. 11절도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민족들입니다.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무릎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천장으로 다스리는 예수님. 이스라엘이 그 여인이 낳습니다. 그렇죠? 여인이 낳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보게 되면 말이죠.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그 구원자가, 예수님 같은 구원자가 이 땅에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건 확실히 몰라요. 그건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것 외에는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올라갈 때는 그 여인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가진 않았거든요. 이건 환란 때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환란 때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언제입니까? 결국 부활하셨을 때 아닙니까? 그때 부활에 올라갔는데 환란 때 주님이 다시 죽었다 올라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산의 아이, 예수님 같은 그 모형의 그 산의 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거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성경에 그 산의 아이, 산의 아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우선 먼저 6절을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했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이거는 이제 3년 반이죠. 3년 반,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이거는 3년 반 동안, 후 3년 만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있는 그 페트라로 옮겨가지고, 페트라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사해바다 밑에 있습니다. 거기로 옮겨가지고 3년 반을 양육한다는 것이 먹인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공급한다. 분명히 이거는, 이 산의 아이는 초림 때 예수님이 아니라 환란 때 예수님 같은 구원자가 한 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는 수밖에 없어요. 추리할 수는 없어요. 그 산의 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왜 정확한가 하면요, 모든 단어들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의 아이면 전부 산의 아이예요. 어떤 데는 산의 아이 그러니까 어떤 데는 남자 아이 그러질 않아서 산의 아이, 산의 아이, man child 그랬어요. man child, 영어로 man child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은 이제 할례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대대로 모든 산의 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첫 번에 나타난 산의 아이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은 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한나가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사무엘 아닙니까? 그렇죠? 산의 아이를 주시면. 욥기에 3장 3절에 내가 태어난 날과 산의 아이를 배웠다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할 때 산의 아이, 내가 그러지 않고 산의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은 요한계시록 마지막하고 연관해 있습니다. 성경에 66권이죠. 그런데 66장은 요한계시록과 상관있단 말이죠. 66권이. 이사야서 거기 산의 아이가 나옵니다. 66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낳았으며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으니, 이게 66장이 바로 요한계시록과 지금 딱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그녀가 이스라엘이고 산의 아이를 낳았으니, 여기도 나오죠. 지금 12장 6절에도 나오죠. 누가 그런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볼 때 산의 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 또 많은 자녀들, 이렇게 나온 걸 볼 때 우리는 그 정도밖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산의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천장으로 다스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이스라엘은 이제 옛날 이집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시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 되지 못한 사람,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너희들 휴거 못 되면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든가 자꾸 거기 꽁무니 쫓아가라고. 사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룻기에 나가보면 룻이 그 나암이라는 여자가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방 모압 당한 게 같잖아요. 모압이 누굽니까? 모압이 바로 그 모압이 그 롯의 큰 딸이 아버지의 씨를 받아 낳은 게 모압입니다. 모압하고 암몬, 그렇죠? 모자가 있으니까 큰 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큰 딸이냐 외우기 힘들면은 모자 들어갔으니까 큰 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모압인데 거기 그분이 왔기 때문에 그 이방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았죠. 끝까지 붙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다고요. 다윗 왕의. 이게 뭡니까? 환란 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환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방 땅에 막 그냥 와서 고생하죠. 나오미가 그 환란 나원에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꼬문이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 룻기가 말이죠. 그게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얘기를 왜 써놨겠습니까? 여인, 이름도 없는 여인 말이죠. 왜 써놨? 그 여인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다니까요. 네, 할머니가 됐어요. 환란 때 있을 일을 거기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호세아서 우리 읽었죠.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를 출산할 때 바로 그 호세아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꿰어가지고 광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꿰어가지고 광야로 들어간대. 야, 광야로 가자. 꿰어가지고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을 양육한다고 호세아서 2장 14절로 19절 우리가 읽었죠 이미. 거기에도 나온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환란 때 사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박해할 겁니다. 성경에서 여인이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여인이라. 왜냐 비유로 할 때는요. 여인 그럴 때 성경을 찾아보면 그게 누군가 알게 돼 있어요. 그게 비유예요. 그런데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거 설명하려면 여기에다가 요한계시록에다 성경 전체를 써놔야 돼. 그래서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인이라고 한 것 중에서 상징으로 쓴 게 큰 바벨론, 창녀, 이스라엘과 창녀입니다. 음녀. 그것만이 여인으로 표시한 것 중에서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여인, 지금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캐토릭이거든요. 바벨론 종교입니다. 그게 큰 바벨론이에요. 그 여인을 이제 그 17장, 18장 가보면은 7산 위에 있고 그 색깔은 자주색과 진홍색깔이고 금잔을 가졌고 땅의 왕들을 통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죽이는 자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 나오죠.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17장, 18장 공부할 때는 역사적인 걸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창녀가 됐는가 이걸 제가 증거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큰 바벨론의 신비거든요. 큰 바벨론의 신비.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탄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사탄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동안에 여인의 후손들은 계명을 지키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들이 믿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끝에 주님이 나타났을 때 스가랴 12장인 것처럼 그들이 찌른 나를 보고 그랬어요. 개역에는 글을 보고 그랬어요. 개역에는 글을 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그 찌른 글을 보고 그러니까 그는 예수 찔렀지 그러죠. 제가 유대인 변호사를 전할 때 그걸 딱 들이댔어요. 찌른 나를 보고 그러는데 여기 나가 누구냐가 신약이 아니다. 분명히 신약 아니지 않냐? 구약 아니냐? 구약에 나가 누구냐? 여호와 아니냐? 찌른 나를 보고 이게 성경을 바꿔놓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도말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바꾼 사람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인 게 안 믿어진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어요. 창조주로 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전부 3인칭 대명사로 바꿔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3인칭 대명사로 바꿔놓으니까 나중에 접해서 나면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고 내가 육신으로 나타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성경은 아니니까 목사님도 성경은 안 읽거든요. 성경 전체를 강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속는 거예요. 다. 누가 속입니까? 사탄이 누굴 속일까요? 평신도를 속일까요? 목사를 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아주 머리가 좋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죽으나 사나 말씀만 증거하고 말씀 전체를 다 증거해서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도록 해야 됩니다. 주일 설교 한 번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제목 설교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나와야죠. 언제 설교해도 성경 전체가 나오잖아요. 환란이 나오고요. 세상 끝이 나오잖아요.
신부들의 들림받는 휴거가 나오잖아요. 어딜 봐도. 지난주에 아브람과 롯을 봐도 나오잖아요. 옛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아브람은 휴거될 성도의 모형이요. 롯은 휴거되지 못하는 성도의 모형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자, 12장 14절 보겠습니다. 먼저 12장 14절을 앞에 가보겠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이건 앞으로 비행기를 타고 하는 걸 얘기하죠. Wings of Eagle. 독수리의 날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도망가는 일이 그럴 때 Your flight 그랬죠. 도망가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철에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조금 더 나가서요. 뒤에 15절 미리 가봅니다. 미리 가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관련된 말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가보는 거예요.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나가려 가게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홍수. 여러분, 홍수는 뭐죠? 홍수는 홍수예요. 홍수는 홍수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게 한다니까 이거 홍수가 아니다. 이거는 그 환란 때 잠깐 있을 홍수예요. 분명히 홍수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홍수인지. 성경이 홍수라고 하니까 홍수라고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또 나오죠. 우리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다 통하죠. 뭐 시편, 창세기, 출애굽기 다 통합니다. 성경 전체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2000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얘기죠. 그게 바로 483년 만에 그렇게 됐죠. 7년 딱 전에 7년만 남았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도성과 성소 성전을 파괴하고 도성을 또 파괴하죠.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여기 분명히 끝은 홍수로 뒤덮인 같은 것이. 용이 말이죠. 물을 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림에 있는 용 정도에 그 물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마귀가 별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마귀를 무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마귀가 없다. 그럼 용은 우리가 복주는 존재지 무슨 그게 마귀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걸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탁 가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수장되지 않도록 구해낼 것, 다시 홍수에서 구해낼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적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홍수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다 없애버렸죠. 옛날 홍해 건널 때는 동풍이 불었습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요. 땅이 밑에 바다 밑에가 말라버릴 정도로 불었어요. 물을 그렇게 말렸는데 동풍이 불었다고 그랬죠. 바람이죠. 성령은 바람 같다고 그랬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은 일 이렇게 말씀했고 이 루아흐 히브리의 성령 루아흐가 말이죠. 그러잖아요. 이게 바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바람 그러죠. 성령의 바람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물을 탁 갈를 뿐만 아니라 밑에까지 말르겠죠. 그 갯벌이 얼마나 질척거리겠어요. 딱 말르게 해가지고 그냥 간 거죠.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매출하게 해주실 때도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매출하게 때가지 간 거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그냥 토네처럼 불어가지고 몽땅 취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중에 뚝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이러고 있는데 다 잡아먹었죠. 그 매출하게 그냥 허리까지 왔거든요. 실컷 먹었죠. 그냥 막 무짐해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수천 명을 죽여버렸지. 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막 그냥 죄진 사람이 막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원망하고 하나님 삿다지라고 하면 줘요. 하나님이 주는데 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준 다음에 아주 매를 엄청나게 맞습니다.
하나님 달라는 사람 다 줘요.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된단 말이 있죠. 그렇죠? 히스토리가 반복된다. 마찬가지로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 CD를 많이 뿌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뿌리게 되면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제 범죄한 천사들 3분의 1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노아 때처럼 나지를 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아수라장이 될 것,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신들처럼 아버지 옛날 거인들처럼 그렇게 이 땅을 지배하면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난리를 칠 이런 일들을 미리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항상 소원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노아처럼 심판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인 것을 깨닫고 노아처럼 핍박을 받을지라도 의의 전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제하시고 놀람을 제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오른팔로 능력 주시는 저를 믿으며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록 같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기도할 때 우리를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니 그랬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비된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셔서 저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옵소서.